전쟁의 포화가 세상을 뒤덮었던 제2차 세계대전 시절 깊은 신앙과 기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한 거룩한 성인을 찾아 나선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훗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구마사제가 된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그가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 나선 성인은 바로 오상을 지닌 비오 신부님이었습니다. 17세의 청년 아모르트가 비오 신부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은 그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만남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에 그의 영혼에 이토록 깊은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가르침을 전해줄까요? 오늘 이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 전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를 넘어 이 성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나누는 선교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호세 마리아 사발라가 쓴 책 성인 비오 신부님의 혁명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는 19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훗날 저명한 구마사제가 된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신부님이 처음으로 비오 신부님을 찾아뵈었던 해입니다. 성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한 젊은이의 순례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겸손과 신뢰를 배우는 위대한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아모르트 신부님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구마사제 중 한 분으로 기억되는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신부님은 자신이 비오 신부님의 영적 아들이라는 사실을 평생 가장 큰 자랑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1942년 8월 아모르트 신부님이 불과 17세의 청년이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로마에 있는 자신의 구마 기도실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아모르트 신부님은 그 첫 만남의 순간을 생생하게 회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앞으로 26년 동안이나 산 조반니 로톤도를 계속해서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전쟁 중이었기에 훗날처럼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더 개인적이고 깊은 체험을 할 수 있었죠. 아모르트 신부님은 당시의 여정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나폴리에서 포지아역까지 나를 태워주었던 느린 기차를 기억합니다. 사실 역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선로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마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25 전쟁 직후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찾던 그 시절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 조반니 로톤도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다행히 우리를 재워줄 친절한 아주머니를 금방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많은 가정이 순례자들을 기꺼이 맞아주었습니다. 숙박비는 아주 저렴했는데 비오 신부님께서 순례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소박하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정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전기는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씻는 것은 물 주전자와 세숫대야가 전부였죠. 화장실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을 처음 뵐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청년 가브리엘레 아모르트는 새벽 5시에 시작될 미사를 위해 알람을 새벽 4시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는 새벽 3시 30분에 이미 눈을 떴습니다.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수도원까지 약 2km를 걸었습니다. 작은 성당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말하길 성당 문은 미사 시작 불과 5분 전에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미사 시작부터 함께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만 주는 셈이었죠. 성당 밖은 정말 얼어붙을 듯이 추웠습니다. 우리는 성당 문을 지키는 형제님이 자비를 베풀어 문을 조금이라도 일찍 열어주기를 헛되이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마침내 성당 문이 열리자 아모르트는 다른 남성 신자들과 함께 제대 뒤편에 있는 제의실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미 그곳에서 천천히 미사를 위한 제의를 입고 계셨습니다. 카푸치노의 소속의 한 수사님과 경험 많은 영적 아들 한 명이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거의 손 전체를 덮는 긴 소매의 장배기를 입으신 후 그의 오상을 가리고 있던 장갑을 벗으셨습니다. 곁에 있던 수사님은 그 장갑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성당은 신자들로 가득 찼고 비오 신부님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봉헌된 곁 제대에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아모르트는 그 미사 중에 어떤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콘솔라타 수녀님과 같은 몇몇 이들은 비오 신부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채 성모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시를 보기도 했습니다. 훗날 아모르트 신부님 자신도 그러한 환시를 체험하게 되지만 그 첫날은 아니었습니다. 미사는 1시간 4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미사 후에는 짧은 감사의 기도가 이어졌고 곧바로 고해성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성들은 제의실에서, 여성들은 성당 한쪽에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모르트는 사람들이 비오 신부님께서 수도원으로 돌아가시는 길을 따라 양쪽으로 길게 줄을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천천히 그 사이를 지나가셨고 사람들은 그의 손에 입을 맞추거나 머리에 손을 얹어 강복을 받으려 애썼습니다. 청년 아모르트는 자신의 사제 성소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에 비오 신부님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아주 특별하고 극적인 것을 기대하며 그곳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조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평범했습니다. 마치 다른 평범한 신부님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언과 같았죠. 어떤 특별한 계시도 극적인 통찰도 없었습니다. 사실 비오 신부님께서 초자연적인 체험을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을 이처럼 실망시킨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단순함이 아모르트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그 누구의 주머니 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처럼 특별한 은사를 받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오직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에만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아모르트 신부님은 첫 방문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첫 방문이 저를 흥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에 대한 기억만큼은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시 돌아올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려 26년 동안 산조반니 로톤도를 방문하며 비오 신부님과의 영적 유대를 깊게 다졌고 훗날 구마 사제로서 사목 활동을 하며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했습니다.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고요하고 거룩한 미사의 기억, 그것이 바로 한 위대한 구마 사제의 영혼을 뒤흔든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화를